할렐루야.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9월 30일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 하루 주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감화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 높여드리길 고백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6장 515장입니다. 256장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함령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260장 496장입니다. 260, 496장입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404장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404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까.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부음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서 부으신 그 사랑을 오늘도 감격하고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교회가 또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복음의 횃불과 또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온 열방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 안에 뿌리를 박고 또 터를 세워 하나님 정말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풍파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자리가 골방이 되어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친밀하심과 주님의 사귐이 하나님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며 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님 또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또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또 6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두 군데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6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두 군데, 신약성경 308면과 309면에 있습니다. 네, 함께 우리 19절,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6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일 성령의 열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이 구원을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구원을 은혜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이 새 생명을 얻게 된 사건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인간이 새 생명을 얻는데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받은 자, 이 수혜자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오직 주는 자, 수여자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생명을 새로 얻게 된 사건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에 있어서 인간인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지 못해서 물에 꼬르륵 꼬르륵 빠지고 있는 사람을 구급대원이 구할 때에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물에 빠져서 건짐받은 사람이 구급대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제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새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이 구원,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일상에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구원,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이 건짐받는 데에 생명을 얻게 된, 구조된 데에 자신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은혜라는 단어는 내 공로가 전혀 없이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이시오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이러한 이 땅의 삶의 차원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과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구원은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동일하죠. 받은 자가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오직 주는 자의 선택, 도움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값없이 받게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받은 자가 무언가를 잘해서 뭔가를 공로를 세워서 받은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 혹은 보상, 대가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봐서 좋은 것을 사주는 것은요, 선물입니까? 보상입니까?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뇌물이죠. 보상이죠. 아이들이 엄마, 저 시험을 잘 봤으니까 선물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요, 사실 잘못된 말입니다. 어머니, 저 시험 잘 봤으니까 보상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죠. 사실 선물은요, 아이가 빵점을 받고 왔는데도 아이의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아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시험을 잘 봐서 뭔가를 사주는 것은 사실 선물이 아니라, 야, 선물이다 라고 줄 게 아니라, 야, 보상이다, 뇌물이다 하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새 생명을 대가나 어떤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자격이 없는데 때에, 어떠한 공로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은혜긴 은혜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은 선물이 아니라 나의 공로나 어떠한 조건, 자격이 필요한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물을. 여러분, 근데 그 선물이 내게 선물로서 여겨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이라고 뭔가를 줬는데 그 사람이 선물로 준 것이 내게도 선물로 여겨지고 느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 없이 모든 것들 다 받으신다고 여러분 다 좋으시나요? 아, 선물이다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가끔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을 받을 때에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거를 줬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우리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을 때 그것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도 선물로 여겨지시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먼저는 이 받는 내가 필요한 것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는 사람이 아무리 선물이라고 줘도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주는 것이 선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받는 사람에게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제
제 코 닦은 휴지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 동안 귀하게 여기 모셔놨어요. 이제 저 진짜 이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요. 선물로 받으세요 하고 선물입니다 드리면 여러분 선물로 여기시면서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선물이라고 줬는데 받는 여러분들은 선물이라고 받으실 건가요? 이게 전도사님이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앞에서는 웃으면서 이렇게 받으실지라도 뒤에 가서는 뭐 이딴 걸 주는 거야 하고 짜증 내시겠죠? 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비할 수 없는 값진 복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지라도 여러분, 그 복음을 누리는 우리가, 복음을 받는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와 필요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그 복음은 선물과 같이 여겨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는 사람이 선물이라고 여기고 실제로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길지라도 그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용도 못하고 감격도 감사도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요, 이 받는 사람이 이 선물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공로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치 있는 귀중한 선물로 받기 위한 받는 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는, 선물로 받는 나의 마음의 상태이며 자세입니다. 복음에 대한 간절함, 소망함과 겸손한 자세를 가진 자만이 이 값진 복음을 진짜 그 값진 만큼 선물로 받고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은요, 이 선물을 얻기 위한,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공로가 아니라 그 선물, 구원을 주는 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무리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려도요, 저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없다면 그것을 선물로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넙죽 받기 꺼려지거나 고민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누가 주는 거 함부로 받지 마. 함부로 받으면 안 돼. 누가 뭐 준다고? 주의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설령 그것이 좋은 것일지라도 그 대상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주는 거 받으면 안 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길 가다가 누가 아무거나 주는 거 받아 먹지 마. 왜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뢰가.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 선물과 같은 우리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은혜를 받는 자의 마음의 태도이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음을 받기 위한 대가나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공로가 아니에요. 애초부터 믿음이 복음을 누리기 위한 대가나 공로였다면요, 바울은 복음을 선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너의 공로다 라고 얘기했겠죠. 자격이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믿음은 단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복음을 선물과 같이 누리기 위한 태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구분이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선물과 같이, 주시는 분은 선물이라고 주셨지만 받는 우리도 선물과 같이 누리고 감격하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복음에 대한 갈망함.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셔도, 어떠한 선물을 주셔도 그것을 우리는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꼴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럼 진주가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돼지는요, 그 진주를 누리거나 선물로 받지 않아요. 밥 주는 게 더 좋아요, 돼지는. 왜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돼지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교인에게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계속 구원의 공로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할례 받아야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가 공로를 무언가를 세우고 해야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그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를 들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절절하게 편지를 보내며 외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너희의 공로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태도로 말미암아, 주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음이 다다. 무언가를 해서 받는 것이라면 선물이 아니다. 이미 주님이 다 이루신 일에 너희가 무슨 공로를 더할 것이 있냐. 너희는 주님에 대한 그 신뢰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에 대한 신뢰와 갈망하는 마음,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장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9절과 22절 말씀만 우리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2절입니다. 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여러분, 제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건요, 바울이 육체에 대한 것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성령에 대한 것은 열매라고 표현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체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 것은 바울은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성령,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 것들은 바울은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일과 열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일과 열매. 일은 내 공로로 하는 것이 일입니다. 하지만 열매는 선물을 받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자 결과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일은 내 수고와 공로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들이 일이에요. 하지만 열매는 선물을 받은 자에게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반응이, 결과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과 열매는요, 시작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작한 것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것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시작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믿음으로 열매의 근원 되시는, 열매의 시작이 되시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일과 열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일은요, 대가를 말합니다. 대가. 여러분, 왜 열심히 우리가 일하십니까? 돈 받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일은 항상 대가를 바라고 대가를 따라오게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열매는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는요, 열매 자체가 대가예요. 여러분, 주님께 무언가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자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일과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쫙 5장 말씀에 나열했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의 일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쭉쭉쭉 나오는데요. 이 육체의 일들은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음행을 통해서 맺는 무언가, 대가, 호색을 통해서 얻고 싶은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음행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반면에 열매는요, 이 사랑, 희락, 화평 쭉쭉쭉 나오잖아요. 이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음행은 음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음행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열매는요, 그 열매 자체가 목적이자 대가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대가이자 열매예요. 평화, 화평, 그 화평을 얻게 된 것 자체가 열매이자 대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는 자가 아니라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꼭 하나 되어 붙어 있기를, 친밀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일해서 맺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맺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6장 9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선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맺혀진 열매들로 또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농사는요, 불확실할 때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농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 100% 풍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는 자와 열매 맺는 자의 또 차이에 대해서 주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어떠한 우리의 공로나 보상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아드등 바드등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는 자 마르다와 같은 자가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 발치에 머물러 주님으로부터 맺혀지는 열매를 귀하게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어떠한 보상을 바라며 하나님 심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부질없는 것이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주님 오늘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그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며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이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맺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수고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고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항상 더욱 끝까지, 오직 항상 더욱 끝까지, 오직 항상 더욱 끝까지, 오왕 더 끝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 우리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에 일하는 자와 열매 맺는 자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